네, 성도님들 모두들 편안하시죠? 추석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깐 기도드리면서 10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속에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한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그 믿음 꼭 붙잡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며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삶,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으로 드릴 찬송은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0여 년간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두 교회가 항상 저희들 마음에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지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교회 안에 내파로 나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고린도 교회를 많이 위해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그 모든 교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 예배를 참석했던 이들이요, 정성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감사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날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정성껏 물질적인 선물,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주고받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복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른 교회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참 선교를 잘 하다가 심한 박해를 받아서 감옥소까지 가게 됐죠. 심한 매를 맞고 감옥소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나고, 더 이제 박해가 심해지자 데살로니가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잊지 않고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쓸 생활비를 보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장막을 만드는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만 전파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건 평신도들이건 할 것 없이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는 그 성경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와 성도들 간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제는 교회와 교회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타국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진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나라 있죠. 네,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곳에 편지를 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너희들 도라. 그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영적인 복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소식을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마음에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교회도 이제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안정적인 때가 이제는 지났다고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150여 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와 또 유럽의 나라들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희생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덕분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조선에 한국에 파송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사시는 우리 모든 한인들은 주위에 불우한 사람들, 또 양로병원에 계시는 연약한 분들,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있는 약자들, 또한 거리의 노숙자들, 홈레스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며 물질적으로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주위에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이 양로병원에 가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참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홈레스들을 위해서도 힘을 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지금 이렇게 나 있을 것을 너희들이 도왔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내가 더 물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넘치는 이 헌금 생활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상급이 많이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소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약자들 말합니다.
이 약자들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할 때에 거기에 틀림없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급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 소자를 물 한 컵으로라도 이렇게 대접할 때에, 도울 때에 그 상급은 금생에서 여러 배 받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쌓인 상급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미국에 편지를 통해서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소 대신 한 사람이 그 소의 멍에를 메고 그 뒤에는 자기 아들들이 그 농기구들을 붙잡고 그래서 소 대신 이렇게 논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어진 그 모체는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장대현 교회에서 1000명이나 넘는 남전도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간 말씀 부흥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한반도 전체로 영적인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장대현 교회 굉장히 성도님들이 1000명이 넘고 그렇게 많은 그 성도들이 있었기에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예배당 건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남전도의 대표들이 와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먹고 자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은혜를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소 대신 그 멍에를 자신이 쥐고 밭을 가는 그 사람. 이 농민은 전 재산이라고는 이 소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고 자신이 그 소가 하는 그 어려운 일을 그 멍에를 잘 가지고 그 농가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뒤에는 그 사람 뒤에는 그 아들들이 또 갱기를 잡고 같이 논밭을 갈아엎는 그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양에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그 결과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갈망하고 준비된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부자였던 구약시대의 솔로몬 왕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솔로몬 왕은 재벌이었죠. 그럼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전 재산이 허무한 것이구나. 바로 깨달은 고백입니다.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할 때에 넉넉하게 풍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그 물질적인 선물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그 구약의 제사 때에 그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 태울 때에 올라가는 그 향기, 그것을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할 때에 그 행위는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임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결과 바로 1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 쓸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죠.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든 채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겠네? 그 뜻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이 많고 적은 데에서 기쁘고 만족함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만 하면은 그걸로 만족함을 가지고 또 마음이 기쁩니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합니다.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했지요. 그러나 이민 와서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면서도 11조 내고 건축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도 후손까지 복을 받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렸습니까? 진정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이제까지 채우시고 남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178장에 가사가 이렇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사역에 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므로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더 많이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3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안부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빌립보 교회에 대신해서 전했습니다. 특별히 22절에는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는 누굴 말합니까? 당시에 네로 황제를 말하지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가족이나 궁정 신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이나 내지는 황실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들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예요.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이 한계를 벗어나서 누구든지 어느 교회에 속했든지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속했든지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입니다. 바로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재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문안 인사로 끝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서 크고 또한 절실했던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기에 제일 앞장섰던 인물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죄인이었던 자신이 용서함받고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큼을 깨달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계속적인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이 받았던 그 큰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마지막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보다 화평보다 더 많습니다. 문제와 병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을 받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슬픔보다는 기쁨이 자리 잡았고 화평으로 불안을 몰아내었으며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자녀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은혜 때문이요, 자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